그들의 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1문 왜 그리스도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의 대선지자요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의 영과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그런 후에 영원 가운데 모든 피조물 위에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므로 그의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세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관계처럼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그에게서 모든 선한 것들을 부여받음으로써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지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그 반대는 지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으로 몸의 각 지체들처럼 각각 다른 능력과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과 해설이 되는 것입니다. 제33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따라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칼빈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과 마음 가운데 깊이 또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참 순간순간이지만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이런 찬양들을 계속 좀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차에 갈 때 많이 틀고, 또 이렇게 뭐 테이프나 CD 없으시면은 그 극동방송 있습니다. 106.9 이제 FM 106.9 극동방송인데 그 극동방송 켜놓으면은 계속 찬양이 흘러나와요. 말씀 아니면 찬양. 그리고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특별히 그렇게 이제 극동 방송을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나오고 틀면은 말씀 아니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거나 괴로운 그런 심령과 마음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풀려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좀 감각의 물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걸 어떤 감정이 우리가 느껴지더라도 의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감정, 그리고 좀 내 마음이 이상하다, 눈물이 난다, 그때 그러면 이 시간 내가 정말 이걸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내적인 동의가 일어나면은 바로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회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접하시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터치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이 터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남자들은 그잖아요, 좀 무뚝뚝하고 아니야 뭐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눈물 흘리지도 않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제 아버지가 그 막 이렇게 체벌하다 울면은 굉장히 더 때렸어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말고 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그런 교육입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저를 잘 길러주시고 감사한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하실 때, 저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싹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정적으로 깊이 느껴지고 막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막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정말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제33문, 왜 당신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으로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의 피로서 자기의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질문했었죠. 35문,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서 받아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셨을 때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대답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기의 순결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제37문, 당신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는 전생애 동안에 특히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에 영혼에 짊어져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물인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받으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제38문, 그는 심판자 본디오 빌라도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죄 없이 세상의 심판자 아래서 저주받게 된 것은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39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에 내 위에 놓였던 저주를 그가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제40문,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의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1문,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곳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까? 제42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고 다만 죄의 죽음임에 영원한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43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물로부터 어떤 종류의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와 함께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으며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육신의 악한 욕심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감사로 희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43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나는 내가 받아야 극도의 시련에서 벗어났음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전후하여 그 영혼으로 짊어졌던 그 말할 수 없는 심려와 고통, 공포를 통하여 나를 지옥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대답 첫째로 그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해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지금 그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제46문 당신은 그가 하늘로 가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그 제자들의 목격하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쫙 승천하셨다는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막 이렇게 또 질문하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죠. 뉴턴의 그 만류력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이 땅은.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또는 과학적인 경험과 지식들 그런 것들이 또 현재에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반대로 입증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그러한 만류력 법칙, 아인슈타인에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양자역 활동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렇게 촉군 이론 이렇게 막 이렇게 과학 이론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47문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제48문 만일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불가해하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인성 외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학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잠깐 이제 예화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그 빛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죠. 이렇게 빛에 관해서 예전에는 이제 입자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입자다, 빛은 입자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지배를 해왔었던 거죠. 빛은 입자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과학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빛은 파동이다 그런 이제 또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파동이다. 빛은 하나의 파동이다. 물결이 치듯이 그 파동이다. 입자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또 의견이었죠. 그래서 그런 입자다 파동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것이 아인슈타인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E는 mc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m은 물질 질량이고 c는 가속도의 제곱인데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고 마치 파동과 같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m 질량이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는 곧 물질이다.
물질은 곧 파동이고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능은 입자도 될 수 있고 또한 파동으로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현대과학의 아주 놀라운 발견인데, 어떻게 물체가 어떻게 에너지화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원자폭탄까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이러한 하나의 물질이면서 하나의 에너지인 이러한 하나의 그런 빛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점만 보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론, 즉 신이시면서 곧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이렇게 이것은 마치 분리되어져야만 할 것처럼 우리의 기존의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러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이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양성적인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데, 이것이 바로 빛에 관한 그러한 과학적인 이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러한 것들이 예표가 된다는, 상징이 된다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바로 삼일체 역시도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지금 입증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이론과 그러한 것들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그런 실제론적인 바로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최근의 그러한 신학계의 그러한 의견이고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다, 그래서 어떤 인신론적인 측면이죠.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와서 이제는 이것이 이신론에서 실제로 입증되는 것으로, 실제로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고 그러한 이 마지막 때 정말 입증되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일반 은총을 통한 축복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좀 진행하면은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가 자기 지체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 것임을 보증하는 하늘의 우리 육신의 담보물로 가지는 셈입니다. 셋째로 그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대리보증으로 보내서 그 능력으로 우리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50문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첨부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려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머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재하십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첫째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그의 지체인 우리 안에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적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제52문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해 주셨고 나에게 내릴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주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던져 넣으시고 나를 모든 예정된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20줄은 20줄은 성령님에 관하여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습니까? 먼저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통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제54문 지난주죠. 당신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 가운데 택함 받은 교회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통일례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과 나는 그 같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와 같이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제22주일로 돌아왔네요. 제22주일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 죄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제55문에서 58문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55문은 당신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모든 믿는 자들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의 영적인 보물과 선물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자는 그의 선물을 다른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로마서 8장 3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빌립보서 2장 4, 6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56문은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 모든 죄와 내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죄악적인 성벽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여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절로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해설 잠깐 읽겠습니다. 제54에서 55문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며 동시에 성도의 교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 위에다 하나의 등불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며 믿는 자들의 모임 회중,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속한 지체의 관계가 형성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의 의식으로 거행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성립되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의 은혜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며 그 은혜의 찬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가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우심과 보존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떤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드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살아있는 교회 구성원 개체의 실존을 더 중히 여기고 개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따라서 전체로서의 회중과 성도와의 교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교제는 믿는 개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과의 은혜의 나눔인 서로를 섬기는 봉사적 삶의 과제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영적 은혜의 공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56문은 죄용서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 죄용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는 마지막 심판의 주가 오실 때 그 심판에서의 제외되는 사면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세상적인 삶의 근거는 바로 이 용서의 선언, 칭의적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선언이요 그에 대한 순종의 질서애로의 옮겨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죄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보증된 은혜로서의 용서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57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생애가 끝나면 나의 영혼만이 홀로 즉시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뿐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여 다시 나의 영혼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3,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58문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와 또
또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며, 또한 이 하우스처치 또한 하우스 카페를 축복하셔서 이 가운데 또한 성도의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